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로 20절까지 구약 성경 7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토록 눈물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원했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지도자로서 또 우리는 각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왕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해야 함에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답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말을 하다가도 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인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결정 속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 그가 넉 달 동안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 소식을 듣고 그 고향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금식하며 울었던, 그래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로 그곳을 향해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재건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분명히 그것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이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고 그 모든 필요한 것조차도 조서로서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느헤미야가 도착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은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소식만 들었죠. 간접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곳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 그 사명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까? 현실에 마주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그 마음속에선 참 복잡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와 같이 유다 총독으로 그곳에 왕명을 따라서 왔음에도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사흘 동안 잠잠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장 유다 총독으로 왔으니까 관리와 방백들,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청사진, 이것을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사흘 동안 그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현장을 둘러보며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지 전략과 구상을 짰던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의욕이 앞서지요. 자신의 마음속에 열정이 앞서면 이것이 다른 사람과 동력하면서 합력을 해야 되는데 자신 혼자 앞서가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일은 누구랑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려면 마음이 같아져야 되죠. 그리고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들은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내가 일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돌아보고 또 누구와 함께 만나서 이 일을 도모해야 할지 자신이 기도 가운데 결정을 해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사흘의 시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여독이 있으니까 쉼을 갖고자 하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다시 묻고 확인하고 이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이 성벽,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 이 성벽, 이것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지금 이 대적자였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이 대적자들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겠죠. 그러면 일을 하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이것을 방해할 것이고 그들이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 모든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르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신중했던 겁니다.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누군가에게 이 계획이 드러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그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긴박하게 우리가 결정하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징검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것처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미 인연을 맺어놓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누설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귀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동족들에게도 조차 지금 느헤미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새기고 때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 일어납니다.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눈에 띄겠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그 동태를 다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돌아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 저 사람이 저기에 무언가 하려는구나, 일을 꾸미고 있구나. 이것을 들키지 않도록 밤에 은밀히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몇몇 사람만 동행합니다. 사람들을 풀어서 현장 조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풀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이 탄 짐승 그거 외에는 조용히 그 성전과 그 모든 성벽들 그것을 순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사진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그 당시에 있었던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동선을 이어가는가 보면 거기에 보면 골짜기 문이라고 있지요. 골짜기 문에서 나옵니다. 흰놈 골짜기를 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내려와서 용정이라는 운물에 이르러 그 다음 분문이라는 문에 내려왔습니다.
분문은 예루살렘 최남단에 있는 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온갖 쓰레기 그리고 희생제사를 지낼 때 그 동물들, 짐승들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더러운 것들, 똥들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흰놈 골짜기에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분문입니다. 그 분문에 그가 와서 보니까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이에 성문은 다 불탔습니다. 말 들은 대로 그대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던 상황을 직접 확인한 거죠. 이에 그는 더 이어 순찰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서 샘문이라는 곳으로 나갑니다. 샘문 앞에는 왕의 못인 실로암 못이 있었습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더니 뭐예요? 너무나 성벽의 잔해가 다 무너져가지고 쓰레기도 가득 차서 길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탄 그 짐승이 나갈 길조차 없이 모든 게 다 막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짐승에서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샘문에 이르러서는 그는 걸어서 성벽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돌아보며 파악합니다. 북동쪽까지 이르러서 그 무너진 것들을 다 살펴보고 다시 골짜기 문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길이 다 사라져 있는, 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 보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그렇지 황폐화되어 버린 모습 속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와 같이 수치를 겪고 있는 모습 속에서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예, 현장 시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드러났죠. 그런데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보이는 거죠. 철저하게 그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귀족이나 그와 같은 관리자에게도 한마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중하게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갔던 느헤미야, 드디어 때가 되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온지 얼마 안 되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동족, 연대 의식, 공동체 의식을 담아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당한 곤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유다 총독으로 이곳에 왔으니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정말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자리에 있던 사람, 그러니 이 고국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우리의 삶은 다르다. 그는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어쩌면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배고프지도 않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지도 않았고 저는 따뜻하고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했던, 그렇게 생각했던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위에 있다고 해서 밑에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에게
일을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달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마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당한 공경을 너희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아픔, 그 아픔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수치는 그들의 수치요, 하나님의 수치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을 재건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중건해서 하나님의 수치를 없애자라고 독려했던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열망의 중요한 그림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지금 대적자들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준비하고 재건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었고, 그 중단되어서 아무것도 지금 그 이후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모습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어떠한 기도와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믿음에 연약한 사람, 믿음이 있노라 말하고 있지만 믿음의 실체는 없어진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저렇게 황폐화되고 다 무너져 있지만 저것을 다시 수축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의 용기가 없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비전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공감하며 일어서도록 일으켜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18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어떤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 느헤미야가 그 시리하고 마음의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신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고국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뜻 가운데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지금 이처럼 이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이 선한 손길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고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고 내 믿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사람들처럼 주저앉아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모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때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손을 볼 때 우리는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놀라운 아닥사스다 왕이 중단시켰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왕이 다시 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에요. 조서를 통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당할 수 있도록 허락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실로 놀라운 소식이고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내 한 사람을, 초라한 나를 움직이셔서 기도하게 하셨더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여 이와 같은 은혜를 있게 하셨고, 지금 내가 이와 같이 와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죠? 일어나자,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이 그 일을 건축하자라고 그들이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선한 손으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인과 같은 이 왕처럼 사람들을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협력해 이루어가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이 일이 될까 의심하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낙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함께 일할 사람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는 절망에 있던, 낙심에 빠져있던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을 우리가 이처럼 하자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삶은 없습니까? 내가 예전에는 참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밤을 새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실에서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충성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과거형으로 기억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 기도를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내게 느껴지지 않거나 그 믿음이 내게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너진 삶의 믿음의 그런 성벽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그것을 재건하고 세우고 수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세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이 무너진 것을 에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일어난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내 골방의 기도가 점점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경고하셔야 합니다. 정말 다시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골방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 몸이 평안한데 눕는다고 내 안정과 내 삶의 영적인 경건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잠을 못 잘지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금요기도회 같이 공적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로서 힘쓸 때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보았지만 한국 교회가 이처럼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비단 우리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가 무너진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신앙들이 무너진 모습,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결심하십시오. 다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의 예배, 내 신앙의 재단,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온전하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적자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지금 이처럼 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돕고 있다는 것을 그 낙심했던 사람들이 알고서 일어나 이제 믿음의 용기로 새로운 선한 일을 역사하려고 하니까 이 대적자들도 같이 맞섭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의 족장이었던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들이 그와 같이 고소를 했었죠. 저들이 이와 같이 이것을 성읍과 이런 것들을 수축한 뒤에 왕에게 반역할 겁니다. 저들은 원래 그런 족속입니다. 왕에게 바치는 세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다시 너희들이 왕에게 이런 반역을 꾀하느냐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트라우마가 있지요. 상처가 있어요. 그들이 예전에 열심을 갖고 이 일을 할 때 그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거 이렇게 중단될 것 같아, 이럴 거야 라는 그런 마음과 쓴뿌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뒷덜미를 잡을 때가 있어요. 내 예전에 넘어졌던 모습들, 나의 부족한 모습들로 나를 긁는 거죠. 그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와 같이 왕의 이름을 가지고 반역이라고, 니네들이 이러려고 하느냐라고 모함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이 진짜 믿음의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겠죠.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 또한 같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이 지금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는 그들이 없었을 때, 즉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을 자신들이 통치하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은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그 잃어가는 것 때문에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나니 이와 같이 중상모략을 꾸며서 거짓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왕명이다, 왕이 내게 허락한 거다, 왕이 이것을 하라고 윤허했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종들인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들에게 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너희 몫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희 권리도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이 안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들이 여기에 있는 전통이나 문화나 너희들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연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에서 받을 분깃이 하나도 없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상황 속에서 대적들이 있어도 이와 같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형통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느헤미야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대적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패기와 담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근거,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일의 결과를 목적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홀로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의 은혜와 축복을, 기쁨을 나누도록 하시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의 많은 돕는 손길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시리했던 자들에게 다시 그 믿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의 무너진 다음 세대, 우리 무너져가는 조국교회의 모습들, 신뢰받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의 진정성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작금의 현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황폐화된 것 같은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그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요? 바라는 것은 우리 여기 계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서 낙오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느헤미야는 도전하며 영적인 도전으로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그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뜨거웠던 것, 과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내일 하루하루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진 여러분의 제단, 여러분의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십시오.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세울 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세워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인생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땅과 조국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보게 하셔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이 땅과 열방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그 열심으로 충성하고 다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내 개인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가 청년 때에 또 장년 때에 점차 변해가는 인생 속에서 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는 정말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편의와 내 삶과 내 모든 분위기를 따라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아파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살만하니까, 나는 오히려 그를 외면하면서 나는 그를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한 명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보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정말 사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또 말씀으로서 내 자신이 깨어있고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무너진 것들을 잘 재건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